톨스토이 단편집.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조병준 옮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단순하고 평범하고 이해하기 쉽고 의욕이 없는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지 이해하였다. 또한 내가 이해한 것이 어떻게 내 영혼을 바꾸어 놓았는지, 평안과 행복을 주는지 말하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 가르침에 대한 인위적인 해석들을 막고 싶다. 기독교 교회는 항상 인류가 지식과 사상,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인정해 왔다. 그리스도께서도 현명한 자에게는 숨겨진 진리가 어리석은 자에게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교리학, 설교학, 교부학, 예배법, 해석학, 변증론 등 난해한 신비주의로 인도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는 수백만의 소박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말한 것을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 클레멘트, 성교환, 크리스토스톰 같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하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해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면 정말 사악한 짓이고 누가에게 해가 되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같은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결코 억지 비교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과 죽음에 대한 영적인 절망 및 두려운 상태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행복의 상태에 대한 가장 가까운 표현이다. 죄인과 같은 나는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죄인처럼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과 나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음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마치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는 어떤 힘에 의해 그런 고통과 악의 삶에 못 박혔다. 삶의 무의미한 고통과 악 뒤에 죄인이 무서운 죽음의 암흑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에서 나는 정확히 죄인과 같았다. 그러나 죄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차이가 있다. 죄인은 구원이 무덤 저편에 있는 것으로 믿었지만 나는 그러한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무덤 저편의 삶 외에 삶은 아직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나에게 무섭게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부터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생과 사가 악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절망 대신에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말한다면 분명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까? 줄 수 있을까? 1884년 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아서 이 책에 소개된 톨스토이 단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신앙과 신학, 문학을 잘 표현한 짧은 긴 이야기다.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물든 현대의 교회와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인생의 참 행복과
참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일깨우고 있다. 이 책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다. 더불어 8편의 단편들은 톨스토이의 영적 방황과 기독교의 회심을 그린 글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가는 동안 약 15년을 빼놓고는 기쁨과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18살이 되던 해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고 그 설득이 매료가 되어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가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그래서 롤랑은 모든 작품 중 이 작품 속에서 톨스토이의 가장 맑고 바로 영혼 속으로 스며오는 날카롭고 옅은 회색 눈동자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신을 보는 눈길을 느낀다고 했다. 톨스토이 작품들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대작 부활, 안나 까르니나, 전쟁과 평화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단편들과 희곡, 자서전과 고백록 등이 있다. 어느 것 하나 인생의 의미와 톨스토이 자신의 철학을 담지 않은 글이 없다. 또한 톨스토이의 많은 책이 여러 출판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단편들은 톨스토이가 50세를 넘긴 나이에 기독교로 회심하면서 영적 방황을 마치고 삶의 본질을 알게 된 후 쓴 신앙 고백이며 신앙적 관점에서 쓴 글이라고 할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8편의 단편들은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 써내려간 소설적 기법의 메시지이다. 이 단편들은 번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신학을 공부하며 주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과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건가? 하는 의문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해석 방법론이나 역사적 고증에 의한 성서 비편 등과 같은 지적인 회의론 때문이 아니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모습들, 기아와 천재지변과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도저히 눈물로 없이 볼 수 없는 참상들, 그런가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며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을 목도할 때마다 가슴이 이는 단상인 것이다. 더욱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외형적 성장을 치우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주의에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사랑이 살아있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단편을 통해 그런 가슴 답답한 의문이 좀 더 해결되었다. 이제 단순한 대문호로만 알았던 톨스토이를 신앙의 대선배로 믿음의 영적 멘토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 톨스토이는 작품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한다. 그것은 고차원의 신학적 설명도 아니고 수도원에서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경건주의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손을 뻗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말한다. 빵 한 조각을 나누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을 말한다. 이 책은 삶과 사랑, 믿음을 주제로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편들의 마지막 부분에 짧은 묵상글을 담았다.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기를 기대한다.